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고요. 먼저 살롬 알리방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계속되는 이제 3번, 4번부터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캠프와 그리고 우리 8월 31일에 있을 살롬 찬양제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나가게 되는 전도팀이 팀 1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 참조하셔서 오늘도 좋은 또 전도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웠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할당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속파도 없이 도리어 빌라니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아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예프스키는 한때 혁명 지하 조직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 당일날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이에 돌스토예프스키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미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저 앞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조준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멈추시오. 황제의 특별 사면 조치가 내려졌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돌스토예프스키는 그렇게 총살형을 당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너무도 유명한 명작들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 유명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악령이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진 책들입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총살되기 전에
돌스토옙스키에게 주어진 그 5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달려오는 황제의 특사를 바라보면서 또 그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뭐 사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시 살아난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5분 전에 본 이 사람은 내가 이미 죽은 나의 모습으로 보았다면 5분 후에 보는 이 사람은 다시 살아서 보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의 삶 역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간혹 뭐 TV나 잡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공통된 모습들을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감격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었다고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라바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다고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 너무도 잔인하고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였던 이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이 바라바 그러면 다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던 참으로 잔혹한 사람. 그런 바라바가 잡혔고요. 이제 사형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라바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형이 주어졌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녹슨 못으로 박아서 세우는 사형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피로 인해 온갖 주변의 흡혈 벌레들과 새들이 와서 빨아먹고 뜯어먹고 또 한낮의 살인적인 더위와 더불어 밤이면 불어닥치는 겨울의 추위를 온몸에 다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이 두 손과 두 발에 흘러나오는 그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보통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잔인한 고통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형이 이미 바라바에게 선고가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 간수가 와서 내일이면 형을 집행할 거다 하고 전하고 가면 가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뭐 죽는 줄 알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다. 공포와 절망감이 아마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당일날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해가 저 멀리서 떠오를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일출이었겠지만 이날만큼은 서글프게 느껴지는 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침밥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죽을 텐데 먹어서 뭘 하나. 드디어 저쪽에서 자신을 끌고 갈 간수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끝이 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있었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옥문을 여는 간수의 소리가 바라봐, 넌 석방이야. 잘못 들었나요? 아닙니다.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 바라바에게 한 번 더 바라봐, 넌 석방이라니까. 자기 살을 꼬집어도 보았을 겁니다. 함께 옆에 있던 자기 또 다른 죄수에게 자기 뺨을 한번 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꿈이 아닌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분명히 나는 오늘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어야 할 몸인데 누가 나를 살려줬지? 이어서 간수가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바라봐, 넌 지금 지독히도 재수가 좋은 놈이야.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 나사렛 예수?
예수가 누구지? 누구길래 내가 당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단 말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라바는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이미 온 시가지가 발칵 뒤집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을 막대기로 내리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온몸이 피투성이 아니었습니까?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틀에 담궈한 예수님, 로마 군인의 그 흉악한 손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녹슨 못이 박혀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바라바의 감정은 분명 남달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혀있는 저 못은 오늘 내가 받아야 할 못이다. 내 손에 박혀야 하고 내 발에 박혀야 될 못인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 박혀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십자가 줄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라바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바라바, 제3의 바라바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도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의 감옥에 갇혀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형 집행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잖아요.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흉악한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36개 주행랑을 쳤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진 겁니다. 이제 죽었다. 뒤에는 사자, 앞에는 낭떠러지. 어떡하느냐, 죽었다 했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요 재차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휴, 살았다. 그런데 올라간 소나무 저쪽 가지에 독사 한 마리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자기가 올라가 있는 소나무 밑둥에 어디서 왔는지 쥐떼들이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서 상황을 보는데 마침 바로 손 잡히는 곳에 벌꿀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죽음의 순간인데 눈앞에 벌꿀집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그 벌꿀을 찍어서는 입에 넣고 아 달콤해 하며 좋아하는 이 사람, 이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죽음이 온통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 모습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사망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세상 무엇도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우리 코앞에까지 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과거 바라바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바라바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미국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살았고 마침내 흑인을 해방시킨 대통령이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도 존 위클리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워싱턴 근교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이제 묻히게 되었는데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링컨의 장례 행렬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흑인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링컨의 연구차가 그들 앞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어른을 보라.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대신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다이빙 선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88 올림픽 경기에 미국 대표로도 왔던 분이세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독실한 예수님을 믿는 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늘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권면을 했지요. 예수 믿어야 해.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듣기 싫다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다이빙 연습을 하며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또다시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하니 엄마는 맨날 예수밖에 몰라. 나 정말 피곤하단 말이야. 보러 화를 내고는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마땅히 갈 것도 없고 또 하나 감정을 식힐 것 겸 해서 다이빙 연습장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다이빙 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밑을 향해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환하게 비춰오는 달빛에 의해 보여진 그림자가 다이빙 대와 벌린 두 팔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어머니와 싸우고 나왔는데 또다시 눈앞에 예수 십자가가 보이니까 순간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려던 다이빙을 그만두고 그냥 배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 밑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인이 청소를 한 다음에 풀에 있던 물들을 모조리 다 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풀장 안에는 물이 없는 그냥 시멘트 바닥. 그것도 모르고 그저 씩씩대면서 다이빙 대 위로 올라갔더니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집으로 뛰어가면서 그런 소리 쳤습니다. 어머니,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그렇게 그는요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살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라바 또한 그의 남은 생애를 기록한 교회 문서에 따르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네요. 예수님,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라바처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곧 내 손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이 곧 내 발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내 십자가였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이빙 선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하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가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바라바는 더 이상 그 옛날의 바라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옛날의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녹여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 나처럼 죄 많은 사람, 나처럼 허물 많은 사람, 나처럼 연약한 사람,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괴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바위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마음의 고통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염려와 고통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아픔과 질병과 염려와 걱정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 고통받는 육신이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